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과 12명을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마가는 앞에서 예수를 계략에 빠뜨리며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하는 예수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묘사한 후에 그들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대조시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행하신 일을 다 듣고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일순간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음을 묘사합니다. 6곳의 지명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당시를 묘사한 두 지명인 온 유대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전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유대의 남쪽 지방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지방, 두로와 시도는 북서쪽 지방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방인의 영토인 요단강 동편과 두로와 시돈까지 아우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극한 반대자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으려는 추종자들을 양산하는 대조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극단적 양면성은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밀려들었다는 단어는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들의 병이 과중했으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각기 먼저 필사적으로 다가오려고 했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민중들은 이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며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귀신들까지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시킵니다. 하나님과 아들 앞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어 예수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구약에서 수차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당시 귀신들은 하나님 아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며 동시에 큰 공포를 느끼고 이러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예수께서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4, 15절.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로 동거와 파송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밖에 나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파송되는 사명은 전도와 축사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첫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을 통해 완성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16, 17, 18절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먼저 소개되는 3명의 제자들은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오는 바위,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 페트라에서 온 이름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 혹은 베드로는 시몬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별명으로 추측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3명에게만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3사람이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로마의 통치에 협력했던 세리 출신의 마테와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둘 모두를 포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는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당시 예수를 찾아 나온 자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민중들이었기에 이들은 모든 희망을 예수께 두고 거의 맹목적으로 예수께 매달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며 제자를 세우시고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이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는 동기는 가르침과 병고침과 마귀로부터 풀려남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풀려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제자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치유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